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원의 손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졌네. 왜 오세요? 한 명 빠졌어요. 꼭 챙겨서 나오세요. 아들 왔어. 승진이 왔어. 승진이. 제가 예전에 어머니 집에 이렇게 가면 하룻밤씩 자고 왔어요. 자고 가면은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수다를 떨다 보면 밤 10시간 넘고 11시간 넘고 그래 그러면 내일 새벽에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사탄 역할을 했어. 내가 안 갔으면 엄마가 새벽에 나갔을 텐데 엄마가 저랑 노느라고 새벽에 못 나갔어. 엄마 괜찮아. 나가서 괜찮아. 얼마나 아들이 오면 반갑겠습니까? 미국의 대부로 알려진 하워드 휴즈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50개 업체를 가진 경제적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휴즈가 특히 14년 전부터 결벽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벽증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도 못해요. 악수도 안 해요. 혹시 손을 잡으면 뒤로 손을 수십 분씩 막 닦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심한 결벽증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유리방에서 무균 상태의 생활을 했고 그러나 그는 그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서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던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유리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무균실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 있잖아요. 그렇죠? 중환자실. 그 무균실이거든요. 세균이 없는 곳.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로 가다가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1977년에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조 4천억 원. 2조 4천억 원. 놀라는 심리를 좀 해보세요. 2조 4천억 원. 우리 1억 가운데 2조 4천억 원.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휴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유언을 남겼어요. Nothing.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하면서 목숨을 걸었대요. 2조 4천억 원이 있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가 떠올라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떠오르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Nothing. 2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결벽증으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과 물질과 안전을 바라보며 살아간 인생의 최후가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교회의 목사님, 지성호 목사님, 서울 이태원 교회 지성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신호등 앞에서 멈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뻥! 뒤에서 누가 받았어요? 뒤에서 차가 받았어요. 자, 몇 대 몇 컷이 나올까요? 내가 지금 신호 정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받았어요. 그럼 몇 대 몇 나와요? 100% 뒷차예요. 무조건 뒷차입니다. 꽝! 자, 제 차가 중간에 있어요. 뒤에서 받았어요. 제 차가 밀려서 앞차를 받았어요. 그럼 앞차 PS3까지 다 뒷차가 다 보상해요. 100%입니다. 잠시 사모님하고 목사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목사님과 사모님 절 뒤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더니 택시 기사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00% 자기 과실이니까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보험 처리하지 말고 현찰로 합의를 봅시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사고로 한 번 보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까지 보험 처리는 뭐가 못해? 할증이 붙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할증이 그렇게 많이 붙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전 사고, 3년 이내의 사고는 할증이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사에게 제 몸 상태를 알아봐야 되니까, 또 성의 몸 상태를 봐야 되니까 하루 지나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사고를 놓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100만 원의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할 때 사고 처리 비용이 100만 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100만 원이 넘는 전도지다. 여러분 뒤에서 꽝 받아서 사람이 2명 있으면 여러분 100만 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0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통화를 마쳤대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는 분 가만히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면 최소한 이거는 몇 주가 나옵니다. 한 명당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차 수리비까지 한 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냥 다 깨끗이 포기하고 10원도 안 받고 돈 안 받을 테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기사가 예수 믿고 교회 갔다는 얘기를 좀 나오는 좀 그 이야기는 그 목사님 글을 보니까 뒤에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도 예전에 우리 성원 여진이하고 차를 타고 와서 신호정대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원님은 치료받고 뭐 저하고 이진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한 명당 100만 원짜리인데 그걸 왜 포기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만나게 되면 뭔가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면 한 초점을 향해 계속 응시하는 것. 그냥 하나의 초점을 정해놓고 계속 그곳을 바라보는 게 바로 바라보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보복을 보여준 신앙의 영웅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에서 이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혼재가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며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후배인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승리하며 천국 간 그분들이 지금 시동교회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목사 조금만 더 참어. 아무개 집사 조금만 더 용기를 내봐. 괜찮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렇게도 좋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봐. 믿음의 경지에서 포기하지마. 낙심하지마.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응원과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시동교회 교우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93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시동교회를 거쳐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응원자, 격려자, 위로자,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라는 소망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리는 경주입니다. 숨이 가빠오고 죽을 것 같아도 버텨나갈 힘은 꼬리인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대라고 표현했고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강철부대를 전 시리즈 1도 보고 있고요. 봤고요. 2편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스매트에서 항상 등장하는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00km 타이어 뒤집기. 와, 정말 저걸 보면서 정말 그게 우리 그 트랙터 바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트랙터 바퀴 그 용량이 큰 거 있잖아요. 바퀴 하나가 엄청 크잖아요. 사람 키보다도 크잖아요. 그 400km 타이어를 뒤집어서 넘기면서 가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두 팀이 한 팀을 이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팀이 자기 팀을 뒤에서 먼저 들어갔으면 쫓아가서 뒤로 가서 다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끝까지 물론 탈락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특수부대원들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 부대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인터뷰하면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패배로 우리 선배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누가 된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우리가 탈락했다고 해서 우리 부대를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완주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대가 강함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고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과 힘이 되는 경기였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 부대의 자긍심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게 버텨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성경은 이것을 표대라고 표현했고 소망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는 인간에게 성공이나 개인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즉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앙에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신자의 경주는 장거리 경기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 경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피곤함과 낙심입니다. 노래나 마라톤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래해도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생의 경기에서 어떻게 그 피곤함과 낙심을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용기를 잃고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걸어갈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들어보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시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낙심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기뻤고 늘 충만했고 늘 은혜가 됐고 늘 예수 믿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저도 아니에요. 뭐 다른 얘기입니다. 목회하면서 부교육자가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부교육자가 있는 목사님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후 예배도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또 외부에 출탈이 있으면 또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토요일날 새벽 예배 없고 일주일에 6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 두 분이 이틀씩, 담임 목사 이틀. 그래서 6일을 3명이 나눠서 새벽 설교를 해요. 그래도 설교를 안 해도 다 새벽 예배 나오죠. 설교하는 새벽 예배 나오죠. 그러나 설교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세상이 가져다주는 문제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래 참아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를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박해이 목사님, 박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 구름지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간 후에 그들은 계곡의 급류위로 연결된 좁다란 밧줄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좁다란 밧줄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밧줄다리를 건너게 되면 많이 휘청거려요. 흔들립니다. 자칫하면 밑으로 떨어지면 급류에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 다리를 많이 건너는 친구가 먼저 밧줄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박해희 목사님은 쩔쩔매며 겨우 다리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박해희 목사님은 소용돌이 치며 노원한 급류를 내려다 바라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다리가 마치 급류의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박해희 목사님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내려다보지 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급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훈련을 많이 군생활하면서 훈련하면서 헬기 레페를 타는데 거기가 딱 10m 딱 올라가니까 우리 부대 앞에 나타막한 산 정성이 보여요. 근데 교관이 이야기합니다. 아래 보지 마, 밑에 보지 마, 위를 봐, 앞을 정시해, 정면을 응시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꾸 눈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다보지 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런데 이 박해 목사님 그 친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친구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박해희 목사님이 세차게 흐르는 물결에서 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담대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간혹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 그 문제가 저 여러분을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먹혀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 문제에 먹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 보는 낙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낙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지만 오랜 동안 새벽 예배를 쌓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지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문제에 잡히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을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보니까 왼 선글라스 낀 백발의 하얀 아주머니하고 날씬한 모자 쓴 아주머니 두 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장로님 하우스 두 분이 걸어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신금봉 집사님하고 정광림 집사님. 오늘 정광 집사님 그 선글라스를 끼고 신금봉 집사님은 그 꽃 달린 모자를 탁 쓰고 지팡이를 짚고 두 분이 걸어오고 계세요. 그랬더니 정광 집사님한테 인사를 할 때 목사님이야? 물어보더라고. 신금봉 집사님.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다리는 아프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집사님 잘하시네요. 우리 어머니보다 낫네요. 뭐래? 물어봤다 정말 집사님. 권사님보다 낫대요. 그래? 정 집사님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낫네. 우리 어머니보다 11살 많은데 11살. 참 대단하시죠. 저는 정 집사님께 교제하면서요. 우리 어르신께서요.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유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제 쓸모도 없어. 그러시지만 저는 그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 식사를 같이 해도 참 잘 드세요. 참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손주들한테 자손들에게도 늘 힘이 되시고 사랑받는 어른이세요. 그러면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어르신이요 귀가 잘 들려서 제 설교도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목사님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구역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요.
저는 97세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금순이 누님도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몇 주째 방학 중에 계십니다.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희망하면 가야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저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자리,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는 바로 내 자리,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그리고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시독교회는 나이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다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연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에 달리기 위해서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도 사랑으로 그 사명을 이루길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